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여기 순서지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을 할 터인데요. 315페이지 못 찾으시는 분은 주 순서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하신 한국에서 오신 김의경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오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이 가을에 가뭄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듯이 우리 심령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전해 받으시기를 바라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저녁 성령의 담비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부르시지 않는 자는 이곳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들 저도 굉장히 한국에서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14시간이나 타고 이 뉴욕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 임명숙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주신 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찬양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에 우리 강도사님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저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여기 왔어요.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막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뉴욕 구경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교회에 가서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면 찬송가 187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이 은혜를 계속 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이렇게 준비하며 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어제 새벽에 수요일날 새벽에 미국에 나쁜 사람이 많은가 봐. 이 막 911이요 계속 밤낮 없이 뿅뿅거리고 다니네요. 한국보다 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저 소리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누가 아파서 죽는가? 천국 가는 길인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간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밤에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사명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저녁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수리 맞은 인생입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되잖아요. 럭셔리한 인생이 돼야지. 이 뉴욕 땅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정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 만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자유합니다. 형편 따라가면요, 형편없는 신앙 됩니다. 절대로 형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고 형편 따라가면요, 죽을 때까지 형편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시겠어요? 상황 따라갑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황 따라가다 보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소유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될 때마다 내가 있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 그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왔더니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3명이서 목사님 3명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숙장 목사님이 뭘 터느냐며 은혜가 풍성. 거기서 내가 놀랐어요. 기절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하시고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한국에서 저에게 은혜가 풍성한 했는데 또 우리 뉴욕의 물된 동산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성립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 저녁에도 또 예배할 때 뭐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믿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또 놀랄 로자가 또 있어. 오늘 목회자 기도회요, 뉴욕 목회자 기도회 모임 목사님들 오셨는데 어머, 또 무엇을 하느냐면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가 봐. 나만 놀라. 막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은혜가, 야,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막 은혜가 풍성한 계속 또 한 가지 또 있어. 전심을 먹고 숙소 선교센터로 갔어요.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1층에서 뭐라 예배를 막 하더라. 아, 이제 좀 그래도 졸려 피곤해서 좀 누우려고 하는데 또 뭐 하느냐면 내가 풍성한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불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불 던지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서시는 그냥 주의 종이에요. 성령 예수님 이 땅에 누가복음 7장에 뭐라? 나 불 던지러 왔어. 그 불이 뭡니까? 그 불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밝히고, 불은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다 태우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덩어리가 돼야 돼. 말씀의 불이 뜨거워서 그 말씀을 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야 돼.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편화되지 않냐, 말씀이 들어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저녁,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네 종류 마음같이 있잖아요. 아시죠? 다 목사님들이시고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데 길가같이 있다. 땡땡.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길가같이 있다. 오늘 또 강도사님이 찬양한 내가 또 놀래는 거라.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길가밭 돌짝밭 이 마음밭을 하나님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 찬양하시면서요 돌짝밭을 바꿔주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이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뉴욕에 사시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 이 뉴욕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뉴욕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목적과 목표가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 목적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이 저녁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어제 저녁 제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우리 목사님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고 이명수 목사님 전하시고 동성기도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을 내가 막 무릎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성령의 불이 회복돼야 돼. 성령의 불이 회복돼야 돼. 목사님 성령의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오늘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까지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상황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따라가지 않냐고, 물질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한 번 예수 따라왔다. 그분이 예수다. 오늘도 제가 나타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내 목사, 주님 부르신 주의 종이다. 목사는 직급이다. 목사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목자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목자다.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야 돼. 내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도 천국 가도 괜찮아요. 뭐 미국 가가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하지 안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셨대. 할렐루야. 저는 이 밤에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이 지금 신앙이 뭡니까? 마라나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주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고 지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부흥회는 너무 제가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게 제가 원래는요 목소리가요 똘똘똘똘 굴러가는 목소리예요. 하이소프라노입니다. 성악을 전공해서요 집사 때 30대 때는 하이소프라노 성가대 솔리스트도 하고 또 중창단에서도 막 하이소프라노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30대에 주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는 장로요 엄마는 권사요. 모태신앙은 뭡니까? 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율법주의자죠.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이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대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유초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나갔습니다. 결혼을 해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세상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냐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육신의 남편을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고난이. 그래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정말 깜깜한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는지 아시죠? 깜깜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 만날 왜 내가 예수를 못 만납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높은 곳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흥분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싹 낮아져서 주님 무릎 앞에, 십자가 무릎 앞에 꿇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잠궈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회개가 터질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이냐, 예수 믿는 그냥 구원받은 인생이냐, 정말 내가 성령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령 인생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성령의 인생이 되십시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길가밭 심령이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이 골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에 마음밭이 왜 삶의 열매가 없느냐?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아세요?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지 못하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냥 육신으로 살아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냐?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원받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것이에요? 이 본질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저녁에 정리하시라. 오늘 인생까지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딱 기초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이 저녁이 되주시죠. 계급 다 내려놓으시오. 예수보다 몇십 년 믿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저녁에 정말 성령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어 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찬양 통할 때 성령의 담비로 내 심령이 길가밭 같은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시켜 주셔요.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돼. 왜 이 땅에 분복이 없느냐?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못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를까요? 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아멘. 이 은혜를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정말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찬양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인생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불에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아멘.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성령과 세상을 성령의 불길로 아멘. 깨끗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아멘. 우리가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로 천국에 가소서. 희생의 길로 우회전 예수의 아멘. 주여 성령의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내려 주소서. 아멘.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아멘. 내려 주소서. 아멘.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아멘. 주소서. 성령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니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두 가지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전하러 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제가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또 404장 그걸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어. 오늘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심령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새 마음을 품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내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서시면 그걸로 끝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정말 사명감 있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목자의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끝납니다. 아멘. 그리고 불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지도 몰라.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지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이 나는 불 던지러 왔다.
이 땅에 하늘의 불을 던지셔. 그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임재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공부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어? 훌륭하십니다. 사람은요,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떡 먹고 살려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 주지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뉴욕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 10년 목표를 하면서 생명을 더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얼마나 세미하게 듣고 집사 때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서시려고 그러셨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긴 뭐가 좋아. 남편은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지랄하고 입만 열면 이혼하자. 거지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깎고요, 나를 영성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지랄하든지 말든지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막 미쳐 죽겠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한테 사랑을 뺏겼으니까 입만 열면 이혼하자 하는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요새는 목사님 아주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을 잘하는지요. 저는 남편을 한 사람 구원시키고 장로 만들고 일꾼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최고예요. 목회하기도 당당한 거예요. 요새 막 목사님들도 이혼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10개 다 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자라면 어떡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10손가락 다 펴가면서 하나님 다들 집사 때 그때 이뻤어요. 30대 때 얼마나 날씬하고 이뻤겠어요. 40대.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 그냥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택할 건가 가정을 택할 건가 두 개 중에 맨날 우리 남편은요 택하는 게 지가 예수요. 맨날 택하래. 가정을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났는데 남편 택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난 자기밖에 없어 이러겠어요? 예수 택하지. 예수를 택해야 이 남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남편한테 베란다 쫓겨나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 가정을 택할 거야 교회를 택할 거야 택해 이지랄하는 거예요. 지랄이요. 그 지랄이요 나를 영성 있게 만드시더라. 그래도 저 베란다 구석에 아파트 구석에서 나는 교회를 택해 이랬어요. 그래갖고 저 봐라 미쳐가지고 교회 택하는 게 뭐게 말이 되냐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남편이 미쳤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 했거든. 예수한테 미쳤다. 여러분들이 미쳤다 소리 안 들었으면 더 미쳐야 돼. 미쳐야 됩니다. 예수한테 미쳐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찌와가 여기 와서 막 더 부러지졌더니요. 얼마나 뉴욕에 막 우리 물된 농산교회를 하나님의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 남은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많은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저녁 나는 누구인가?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미국이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변화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복음이 확장된 것이 선교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목이 또 막 갈라고. 그래서 이건 저 목소리가 하나님이 치료한 목소리예요. 얼마나 꾀꼬리 같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날마다 부러지고. 제가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큰 부흥사님이시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냥 주여 이 목소리는 또 양반이요. 그 오관성 목사님은 주여 이러면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능력 받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청계산에 가서 밤에 부러지고 교회 가서 저 남편 부러지고 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의 불순종 장모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때 또 남자한테 내가 잘 미치는 스타일인가 봐. 제가 좀요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둘이 미쳐가지고 그 남자도 내한테 미치고 나도 그 남자한테 미쳐가지고요. 그래 결혼했더니 지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미쳤더라고. 하나님 내가 미친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한테 불순종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영성을 얼마나 깊게 하시려고요. 막 끝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저는 더 주여 목소리가 쉬어가지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째서 개척을 했어. 개척하라는데 또 하나님 못해요 안 해요. 개척해라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하라고요? 그랬어요. 일신여상 파파에서 건너편 정확한 음성을 듣습니다. 일신여상 파파에서 건너편이라. 다 생략하고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냥 목사 된 것이 아니다. 산전 수전 다 겪었습니다. 산전 수전만 겪어서 공중전 수중전 핵폭파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다 초월했어.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핵폭파전까지 가정이 다 박살날라고 그랬어. 남편도 네가 교회 댕기면 절대로 내가 일을 안 한다. 건설에서 현장 소장까지 하면서 빵빵하게 살았어요. 일 안 한대요. 하나님이 물질 다 막으시더라. 얼마나 막으시는지. 전도사하면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 사면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고 개척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 이랬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설교도 못 하겠고 목회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따리 하나님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맞짱 뜹니다. 하나님 앞에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갔느냐면 강대상으로. 하나님 이 목소리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나 이제 목회 못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양쪽 다 지금 결절이 생겼기 때문에 하도 부러지고 울부짖고 통곡하니까 이 성대가 나가는 것은요 통곡할 때 결절이 되는 거예요. 통곡하고 부러지질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러지는지 이 성대가 결절이 다 된 거예요. 소리는 뭐 찬양도 잘 나오지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나와.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보따리 들고 강대상에 올라갔어. 하나님 나 못하겠다. 이 목소리는 도저히 내가 설교를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냐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강대상에 보따리 들고 올라왔다니까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보따리 들고 탁 차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목소리가 확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하루 만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래 이게 고침받은 목소리예요. 이게 정말 요새는 이런 목소리도 없더라고.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러지. 좀 쉬어야 돼 어떤 분. 할렐루야. 우리 이명서 목사님하고 전부 다 배심으로 정말 기도를 얼마나 같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도 가고 막 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동력자로 오늘까지 왔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 사람. 항상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시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언을 받을까 막 사모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부흥회도 30분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불은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계속 번져날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서는 그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이제 결과가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없어졌어요. 인터넷으로 가든지.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전달로 나가보면요. 다 나 옛날에 믿었고 옛날에 어떻게 했고 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에요. 이단이 신천지와 또 다른 이단들이 100만 명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회복될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저녁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예 주님, 말씀이 네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대충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에 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아무 짝도 없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말씀이 오늘 내가 뭐라고 하시는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희생, 헌신, 인내가 사랑이에요. 그냥 좋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한테 상처받죠?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입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뭘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다고요. 부부간에도 상처하는데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상처가 갔어. 이놈의 인간이 지랄지랄 하더니만은 또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거 참아내느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55까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77을 입는데 그때는 66도 입는데 사이즈가요 55까지 살이 빠져. 밥도 안 넘어가고 남편이 바람편.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집사 때 그냥 주님 찾고 교회 찾고 교회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뭐요?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승리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이혼하러 이제 강남 금식기도 올라갔거든요. 3일 금식하면 하나님 금기도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래 니 잘났다 이혼해라 이러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니도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하라. 3일 금식하고 내려가가지고 건설 현장 소장이었어. 그래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돼가지고 살았잖아요. 살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면 이혼하는 것이 잘했더라고요. 이혼하는 것이 잘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성령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짧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인생. 첫째로 우리가 성령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왜 성령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성령 인생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왜 살아가는가 목적이 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목적이 뭡니까? 마라톤 선수 42.195km를 달립니다. 끝까지 그 목적이 있죠. 42.195를 달려가지고 오르막도 지나가고 내리막도 지나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달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죠. 표대를 세워주셨어요. 천국이라는 표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세워주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부름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분명한 멋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믿을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 우리의 이게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주죠. 내가 뭐 주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구에게 뭘 줄 것입니까? 맨날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 뜻 다 내려놓고 이때까지 내 뜻대로 했으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이 저녁이 성령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미랄은 어떻게 돼? 썩어져요. 썩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커멓게 썩어야지만이 열매가 맺습니다. 무슨 열매요? 말씀의 열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 너희와 항상 있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인생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멘. 벽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시고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 받으라. 아멘. 이 은혜로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적, 성령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인생은요 세월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다.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 현재 진행형이 하나님이세요.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미래는 보장해놨어. 미래는 물을 것도 없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고 오늘 하루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때를 아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끼셔야 돼요. 이 말은 시간을 들여서 기회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순서,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요 우선순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몇 번째예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몇 번째예요? 응? 누가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 목표가 확실하잖아. 성령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1순위입니다. 아들이 1순위입니까? 물질이 1순위입니까? 직장이 1순위입니까? 집이 1순위입니까? 자동차가 1순위입니까? 골프가 1순위입니까? 다 적어 내려놓으시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세우시는 그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70이라도 괜찮고 80이라도 괜찮다. 성경적 갈렙을 봐라. 80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가장 강대한 헤브론을 80세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80 안 넘으셨죠? 80 안 넘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목표,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서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서실 것인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어드리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축사서는 맨날 이렇게 하나님 손을 여기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축사해 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사받는 이 저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계입니다. 유한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법칙은 뭡니까? 절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너무 최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인생은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 인생은 첫째로 뭐라고요? 목표가 분명하다. 여러분들 인생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불명하면 42.19 인생을 돌아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요. 목표가 분명히 꼬린 지점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봤다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목표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목표는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벌써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다. 목표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지시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말씀이 우선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모르면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고 성령 인생은 세월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성령 인생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맹이야. 나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맹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해석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온 인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3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붙으셔요. 아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손가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5손가락으로 딱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5손가락으로 붙들어져야지. 말씀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암송 안 해. 암송을 왜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태우는 것이 말씀의 불입니다. 암송해야 내 생각을 태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5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돼. 한 손가락 붙들어져 읽고 난 말씀 안 읽고 듣는 것만 해. 이게 어떻게 말씀 붙들어지니? 이렇게 하면 힘이 있어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이게 5개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시오.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뭐 하나님께서 얼랄랄라 이렇게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심령에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깨닫는 능력을 주시더라. 아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 막 수도 없이 해마죠. 수도 없이 귀신을 잘 내쫓았어요. 집사 때부터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이 누구야? 이러면 시어머니 귀신이래. 누구야? 이러면 자기 뭐 엄마 귀신이래. 그 귀신이요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귀신들의 영적인 세계가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불로 임재해야지만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7길로 떠나갑니다.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 초청하는데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은 기도에 중보기도자는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중보기도도 토요일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도 못 나와.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봐봐 아주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응?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마귀가 역사를 해. 내가 성령 충만 들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고 한 길로 떠나가지. 어?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더 좋은 일, 물론 더 좋은 일 주셔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나쁘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죠. 날마다 문제요. 문제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문제 생각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말씀 바라보셔야 되고 이 문제가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통과하고 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성령인
인생입니다. 아멘. 능력으로 사셔야지. 왜 마귀한테 지고 맨날 인생에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생인데요. 능력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야죠. 왜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느냐고요. 성령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자체가 나누기를 좋아해요. 지가 대장되고 싶어요. 왜 나누느냐? 지가 대장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쪼개지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나눠져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게 뭐 지금 하려면 막 하도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귀신이요 진짜 끈질깁니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천도에 가서 어머 호울 때가 너무 멀쩡하고요. 아우 좋은 거예요. 남자가 아우 그러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또 좀 나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자기 술 먹고 왔는데도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각나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권사님 전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술 안 먹으면요 그렇게 착하고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놈은 술귀신이요 술만 먹었다면 교회 앞에 바닥에다가 술상을 차립니다. 교회 대문 앞에 길바닥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소주를 딱 갖다 펴놓고 새우 한 덩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술을 먹는 거예요. 옆에 가게 보고 요글요글 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이요 무섭더라고요.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막 가가지고 뭐라느냐 하나님 너무 불쌍하고 장가도 못 가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불쌍히 봐주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술은 끊어지게 하시고 술 안 먹게 해달라고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먹을게요 하놓고는 이제 하루 잡으려면 또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교회도 와 열심히 와요. 올 때마다 감사원하고 또 올 때마다 뭘 들고 와요. 근데 또 술 먹어. 길바닥에 맨날 앉아서 술 먹어 교회 앞에. 그래가지고 또 내가 집에다 또 끌어다 집어넣고 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요새는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히는 끊어지지 않냐고 가락시장에 일을 하면서요 돈 벌어가지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끊어지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능력의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술 취하지 말라. 술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놨어. 이 비교하는 것까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안 좋은 거야. 술 취해보세요. 막 오만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게 길바닥인지 뭐 차가 다니는지 몰라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인생이 술 취한 인생처럼 살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월을 아낄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저녁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또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